사랑의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셔서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내게 가장 귀한 시간이며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주권과 은혜 안에 살고 있음에도 여전히 불평의 연속과 반복적인 패턴대로 일상을 무감각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격려하셨는지를 떠올려 보며 또 어떤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시고 찾아오셨는지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품에 머물며 살아가고 감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적으로 신앙인 척 보이려 사는 삶 살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의와 공의롭게 살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더불어 살게 하시고 이웃을 돌아보아 돌봄으로 은혜 안에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어지러운 사건들 속에 뭐가 진실이고 거짓인지 헷갈려 우리가 방황하며 속이는 자의 손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평화의 길이 아닌 파멸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이단들의 속임수와 거짓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중한 학업과 진로의 문제로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겠지만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과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며 지금의 순간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이동호 형제님의 어머님이 건강하게 치유되어 퇴원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며 병간호하는 이동호 형제님이 이 일을 잘 감당하고 이겨낼 힘과 마음을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리사욕에 빠진 정부와 위정자들이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현실을 똑바로 보게 해주시고 경제의 위기에 무너져가는 국민을 돌보고 위로해주는 정책과 바른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사기의 첫 시간을 듣게 하시며 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주시듯 연약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단비와 같이 위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어 은혜로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먼저 27절 읽겠습니다. 므낫세 지파가 벳산과 그 주변 마을들과 다아낙과 그 주변 마을들과 돌과 그 주변 마을들과 이블람과 그 주변 마을들과 무깃도와 그 주변 마을들에 사는 주민들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서 살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강성해진 다음에도 가나안 사람을 모조리 몰아내지 않고 그들을 부역군으로 삼았다.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아직도 게셀에서 그들 가운데 섞여 살고 있다. 스불론 지파가 기드론의 주민과 나알롤의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부역군이 되었다. 아셀 지파는 악고의 주민과 시돈의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벡과 르홉의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였다. 아셀 지파가 그 땅의 주인인 가나안 사람과 섞여 산 까닭은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납달리 지파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나닷 주민을 벤아낫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인 가나안 사람과 섞여 살면서 베세메스와 베나닷 주민을 부역군으로 삼았다. 아모리 사람은 단 지파 자손을 몰아넣어 낮은 지대로 내려오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아모리 사람은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살기로 마음을 굳혔으나 요셉 가문이 강성하여지니 그들은 요셉 가문의 부역군이 되었다. 아모리 사람의 경계선은 아그라빔 비탈에 있는 바위에서부터 그 위쪽이다. 주님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고 또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이 땅으로 너희를 들어오게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야 한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내가 다시 말하여 둔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주님의 천사가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을 하였을 때 백성들은 큰 소리로 울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장소의 이름을 보김이라 부르고 거기에서 주님께 제사를 드렸다. 아멘. 어찌하여 쫓아내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쫓아내지 않았느냐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사사기 말씀 우리가 묵상하였죠. 한 주간 동안 본문을 어떻게 묵상하셨습니까? 주어진 본문이 그 사건의 내용도 많고 분량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의 진행이요, 내용도 있고 또 빠르게 진행이 되어서 좀 지겹지는 않게 흥미롭게 읽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실제로 사사기에 담겨 있는 성경 이야기는 가히 성경 안에 있는 어떤 다른 책들보다 흥미진진한 얘기들로 많이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들 그 주일학교 시절, 지금 우리 친구들은 주일학교가 되겠네요. 주일학교 시절에는 들었던 영웅들의 이야기 중에 기드온의 300용사, 항아리와 횃불을 가지고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친 기드온의 300용사 얘기 들은 적 있죠? 삼손, 신화에서 나오는 괴력을 가진 영웅과 비슷한 삼손이라는 사람이 블레셋 사람을 물리친 그 내용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삼손은 알더라고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기에서 구하고 상대의 적장을 무찌른 영웅들의 기록이 사사기에는 나오기 때문에 재미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들을 불러서, 이 영웅과 같은 사람들을 불러서 사사라고 해요. 저는 이 제목 짓는 것에 조금 불만이 좀 있는데요. 우리나라 과거 역사에도 사사라는 존재, 사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있었나요?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과거 역사에 사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있었을까? 오늘날도 없고요. 그래서 왜 사사기라고 지었을까? 이름만 딱 들으면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좀 판단이 되면 좋겠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는 게 있으면 잘 가르쳐 주시길 바라고. 영어로는 히브리어로는 재판관들이라는 뜻입니다. 재판관들. 그리고 영어로는 오히려 더 잘 옮겼어요. judges라고 돼 있죠. 제 영어 발음 좀 못하지만 이해하세요. judges라고 돼 있어요. 재판관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사기 살펴보면 사사들이 재판을 거의 하지 않아요. 재판을 하지 않고 주로 어려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속한 지파를 중심으로 구원하죠. 전쟁의 영웅들의 역할들을 주로 많이 하죠. 그래서 좀 더 재판관이라기보다는 저들을 보호해주는 영웅 정도에 더 가깝지 않을까?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있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사사기가 이렇게 영웅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재미가 있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성경에는 어떤 다른 책들보다 비참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비극적이고 비참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사사기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정착함과 동시에 정말 우리가 정말 아쉬울 마음이 생길 정도로 빠르게 하나님을 떠납니다. 땅을 얻자마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빠르게 하나님을 떠나는 책이 되는데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불법적인 일들을 다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 제 말씀 이해했어요? 하나님을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불법적인 것. 여러분 한번 더 떠올려 보세요. 뭐 어떤 게 있을까? 여러분들이 아는 나쁜 것을 떠올린다면 좀 과장해서 사사기 안에 거의 다 있어요. 거의 다 있어요.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불법적인 것을 다 하는 것은 타인에게 어떤 행동으로 나타납니까? 폭력이 되죠. 폭력. 그래서 성폭력을 포함해서 자기가 원하는 물질, 쾌락, 권력 등을 이루기 위해서
타인을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의 폭력들이, 정말 다양한 모습의 폭력들이 사사기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흥미진진하지만 또한 극단적으로 매우 비참한 기록들이 담겨 있는 책이, 거의 다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책이 사사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사사를 읽으면서 나쁜 행실들, 나쁜 일들, 이런 폭력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적용할래요? 재밌다, 자극적이다 하면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화를 볼 때에도 나쁜 폭력물이나 나쁜 번제물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속상하겠다, 이걸로 끝나면 좀 부족해요. 어떻게 하다가 저 지경이 됐지? 저 사람은 어쩌다가 저런 식으로 됐을까? 어떻게 하다가 저런 손해를 보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마땅한 관점이죠. 우리가 사사기를 읽을 때에도 어떻게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쁜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사기를 읽어가야지 됩니다. 이번 주 읽으셨던 본문에는 여러분 어떤 기록이 있었습니까? 이 책의 시작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기 시작한 내용으로 시작되죠. 그런데 이 정착이라는 것이요, 아무도 없는 비어있는 빈 땅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여기에 개척하고 한번 잘 살아봐라, 나무도 심고 가축도 키우면서 한번 잘 살아봐, 너희들을 위해서 빈 땅을 준비해놨어,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거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쫓아내고, 저항하는 사람들은 전쟁을 해서 죽이고, 그 땅을 빈 상태로 만든 다음에 거기 정착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일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심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빈 땅을 주시지, 사람들이 없는 땅을 주시지, 왜 사람들이 있는 땅을 주셔서 왜 그걸 약속의 땅이라면서 차지하게 만드실까? 저는 죄송합니다, 아직도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읽을 때 마음이 편안합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이해는 되지만,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는지 이해는 되지만 마음에는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쫓아내고 차지하라니요. 왜 이런 걸 시켜야 됩니까? 왜 이런 걸 시키십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로서 이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 한마디만 들어서 이해 잘 안 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집이 한 채가 필요해요. 우리 가족들 넉넉하게 살 집이 필요해가지고 어디 좋은 집 없나 살펴보니까 어떤 아파트가 좋대. 그 아파트 혹시 찾아가서 예수 믿습니까?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럼 좀 나와주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좋은 집을 나한테 선택했으니까, 주셨으니까, 간밤에 기도 가운데 보여줬으니까 좀 나와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그거 좀 들어가 살라니까 하면서 강제로 몰아낸다면 여러분 마음 편합니까? 이상하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사람을 쫓아내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벌써 제가 예를 하나 들었지만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이 마음에 구분이 되지요. 죄가 있다고 해서 내가 임의로 벌 줄 수 없고,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됩니까? 죄를 처벌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이 하셔야만 죄에 대한 처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일본에 쓰나미가 한 번씩 닥치잖아요. 막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해변에 있는 마을들을, 범위는 잘 모르겠네, 막 수십 킬로만큼 잡아먹잖아요. 그죠? 삼키잖아요. 그러면은 꼭 들리는 얘기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봐라, 일본 사람들이 저래 무당이 많다 아이가. 하나님 말고 섬기는 신이 몇이 있다더라, 몇만이 있다던가, 인구보다 많다던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하나님 버리고 잡신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쓰나미로 심판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딱 두 사람 있네요, 저하고. 그런 얘기 들어보잖아요. 그런 평가가 정당해요? 정당하지 않아요. 일본 사람도 죄가 있고 우리도 죄가 있지만, 우리가 만나게 된 자연재해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 거라고, 그런 거 아닐까라고 마음속에 생각은 하면 해볼 수 있지만 사람들에게 공연히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그렇게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기 바랍니다. 그건 길에 가다가 죄 짓는 사람이 넌 죄가 있으니 나한테 좀 맞아야겠다 하면서 죄 짓는 사람 아무나 데리고 내가 사적으로 보복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은 복음을 전하기는 막커녕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더 혐오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욕망대로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내 폭력을 하는 거예요. 내 폭력을 행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구분을 가지면서 본문을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된 오늘의 내용은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쫓아내는 전쟁은 하나님의 특별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죄악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더럽히고 있으니 하나님이 주신 땅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되었으므로 그들은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하나님이 정하셨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정하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땅에서 쫓아내는 일은 사적인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대신 집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조심스럽게 살펴야 될 것이 오늘 말씀의 기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가? 자기 마음대로 하면 뭐가 개입돼요? 내 욕망대로 폭력을 행하겠죠? 하나님의 일을 거룩하게 행하는가? 자기 마음대로 폭력을 행하는가? 이 기준을 가지고 성경 오늘 사사기를 중심으로 다른 성경 모든 부분이 그래요. 잘 구분을 해보면 구분할 수 있어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땅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쫓아내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까? 마음대로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어요.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에 한정해서.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읽었지만 유다 사람들이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베색에 있는 사람 아도니 베색 여러분 아도나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아도나이 말 우리 교회 생활 좀 하면 아도나이가 주님이라는 말 들어봤죠? 아도니 하면은 주인이란 뜻이에요. 아도니 나의 주인. 베색의 주인. 왕의 이름이 아도니 베색이에요. 베색에 올라가서 베색의 주인 그 왕을 갖다가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저항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뭘 했어요? 읽었나 안 읽었나 한번 체크해 볼까? 어떻게 사형을 집행합니까? 형을 집행합니까? 엄지손가락 발가락을 잘라버려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인 것은 알겠죠? 마음에 좀 들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형을 집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형을 집행해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을 자르는 것은 그 왕의 모든 힘을 빼놓고 힘을 빼놔서 함부로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는 힘을 지탱하지 못하도록 만들고요. 그리고 그렇게 한 자들은 보통 감염돼서 죽게 된대요. 발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죠? 의학을 좀 아시는 분들은 발이 정말 소중해요. 발에 감염이 되면 거의 빨리 죽는다고 그래요. 발가락을 잘라서 감염돼서 나중에 죽은 것이 아닐까? 오늘 본문을 보고 나중에 죽잖아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것은 가나안 지경에 있는 사람들의 관습이라고 해요. 왕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것. 또 얘기해 볼까요? 유다 자손이 용감하게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그 주민들을 내쫓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까? 마음대로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그런데 요셉 자손이 베델을 차지하러 올라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거기에 정찰병이 그 길에 그 성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딱 하나 찾아가지고 우리한테 좀 혜택을 주십시오. 우리한테 성으로 들어가는 길을 좀 알려주시면 그 은혜는 잊지 않고 우리와 함께 살도록 해줄게요. 이런 거래를 제안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일까요? 자기 마음대로 한 작전일까요? 이거 조금 어려운데 어떻게 바로 알았어요? 좀 어려운데? 저는 좀 어려웠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작전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에 올라가서 그 사람들을 쫓아내라고 했어요? 아니면 그 땅에 올라가서 사람들과 함께 잘 어울려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어요? 쫓아내라고 했잖아요. 이 약속 하나 들으면 우리와 함께 지내게 해줄게. 이건 하나님의 뜻에 정면적으로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도움을 요청하고 같이 사는 것을 약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하라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작전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또 하나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다 쫓아내시라고 하는 명령을 지키지 않은 애가 또 있는 19절 보면 유다 사람들이 자기 명령대로 하나님의 산지는 다 차지했어요. 그런데 평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쫓아내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왜 쫓아내지 않았다고 기록합니까?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로 치면 전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쇠로 만든 전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기지 못한다고 판단한 거예요. 여러분 평지에 있는 사람들은 쫓아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한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한 거예요. 이렇게 쉬운 질문이네요. 잘 못 맞출 줄 알았는데. 여러분 본문을 잘 읽어보면 쇠로 만든 전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기지 못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전쟁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까? 아예 전쟁을 하지 않은 것처럼 읽히죠. 저도 그렇게 읽습니다. 전쟁을 안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해버린 거예요. 두려워서 시작도 안 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시작도 안 해버린 것. 여러분 이런 생각이 오늘 본문을 여러분 살펴보시면 점점 어떻게 발전하냐면요. 발전이 아니라 후퇴하는 거죠. 점점 어떻게 더 후퇴하냐면 쫓아내지 않고 이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판단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27절을 보시면 이제 쭉 이어지는데 므낫세 지파 사람들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살아도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을 부역군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부역군은 일자리 주고 월급 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강제 노동에 동원한 거예요. 이 사람들 우리 종으로 삼고 강제 노동에 동원하면 되겠는데? 라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쫓아내라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우리한테 이롭겠는데 라는 생각을 한 거죠. 분별이 되시죠? 자기 마음대로 이롭다 판단을 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다음 계속 비슷한 내용이 연결되는 것 같은데 정도가 점점점 후퇴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용 보면은요 에브라임과 스불론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허락하였고 그들을 이용했다고 기록합니다. 자, 이 32절에 보세요. 뭐가 달라지는가? 아셀 지파는 더 나아가 그들이 가나안 사람과 섞여서 살았다고 기록합니다. 32절에 와서 좀 달라진 게 좀 느껴지십니까? 예전에는 가나안 사람들을 두고 그들이 우리 안에 살도록 허락한 수준이었는데 32절에 오면은 아셀 지파가 가나안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섞여서 살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조금 바뀌었죠. 가나안 사람들이 주인이 된 것 같고 아셀 지파 사람들이 거기에 무리에 섞여서 들어간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끼어 사는 처지로 후퇴했습니다. 34절 한번 보세요. 이제는 완전히 표현이 달라져 버려요. 주어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뭐 아브람과 스불론 사람은 아셀 지파는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주어가 누가 돼요? 아모리 사람이 돼버려요. 아모리 사람은 가나안 족속이거든요. 가나안 족속이 주체가 돼버려요. 그래서 아모리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단 자손을 어떻게 한다? 산지로 몰아넣어서 표현을 바꾸면 내려오지 마. 단 사람을 산지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낮은 지대로 내려오지 못하게 했다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세로 바뀐 거예요?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점점점 처음에는 두려워서 그랬다가 이익이 되면 좀 남겨놔 볼까 하고 합리화시켜서 내버려 두었더니 점점점 후퇴하게 되어서 이제는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두려워서 쫓아내지도 않았고 이용해 볼 수 있겠다 싶어서 쫓아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판단에 기대한 건 뭡니까? 두려워서 쫓아내지 않으면 위기를 피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주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올라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2장 1절에서부터 시작하는 내용이죠.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어서 너희를 이 땅에 들어오게 하면서 언약을 했지.
이 땅의 주민들과 언약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언약에 순종해야 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이런 일은 뭐예요?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어찌하여 쫓아내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너희들 마음대로 자기 판단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너희 판단대로 이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느냐 하면서 지적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내용을 얘기하는데요. 너희를 아프게 할까 두려운 마음으로 쫓아내지 않았던 자들이 아프게 할까 두려워서 쫓아내지 않았는데 도리어 그들이 너희들 중에 남아서 너희를 아프게 하는 가시가 될 거다. 그 다음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이용하려고 잡아둔 그 자들이 강제 노역을 시키려고 이용하려고 잡아둔 그 자들이 도리어 너희를 올가매어 너희를 이끄는 올무가 될 것이다. 그들을 잡아놓은 줄 알았는데 너희가 도리어 그들에게 잡히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고 자기 뜻대로 두려움과 이익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 단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 표현. 참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구나. 참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고 자기 뜻대로 두려움과 이익만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구나. 이 깨달음이 왔어요. 두려움을 일으키는 일에 노예가 되고 돈이든 명예든 이익이 된다고 여기는 일에 노예가 되어버리고 마는구나. 사람들의 판단이 노예로서 내리는 판단과 같이 보잘것없어져 버리고 마는구나. 누가 힘을 가지고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한테 불이익 줄 거야 라는 얘기를 들으면 네, 어쩔 수 없지요. 따라갈게요. 용기도 없고 영광도 없어요. 이기는 것도 없어요. 당신이 힘이 있으니까 난 따라갈게요. 보잘것없죠. 누가 나에게 이런 이익을 가져다 줄 테니 하면서 나에게 제안해요. 내 뜻을 따라와. 그 뭐 예수 믿는 거든지 뭐 하나님 믿는 거지 일단 내려놓고 내가 이런 이익을 가져다 줄 테니까 좀 날 따와 라고 하면 그래요? 나한테 그런 이익을 준다고요? 그럼 당신 따라갈게요. 하며 따라가 버리고 마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자 하는 사랑과 정의, 평화를 이루는 일은 이 말 기억하십시오. 항상 다음 순위에 속해요. 이 다음에 할게요. 이 다음에. 우선 순위가 아니라 다음 순위가 되고 말아요. 여러분 다음 순위는요. 안 한다는 뜻이에요. 다음 순위는 안 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항상 두려운 일은 있고 항상 그것보다 나에게 이익을 줄 것과 같은 제안들은 있기 때문에 이 다음에 할게요라는 말은 저는 못하겠어요. 두려워서 못하겠어요. 이보다 나에게 이익을 주는 일을 나는 우선 따라갈래요. 나는 지금 할 용기가 없어요. 나는 지금 못하겠어요. 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계속 하나님의 일은 두렵고 또 다른 이익을 주는 일에 밀려나게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사기 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던 영광스러웠던 이스라엘이 점점 어떻게 두려움과 하찮은 가치에 점점 보잘것없어져 버리고 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뒤로 가면 갈수록 정말 심각하게 되는 정말 마음 불편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요. 하찮은 가치에 보잘것없어지지 말고 완전히 자유롭고 완전히 안전함과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에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순종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다짐합니다. 본문에서요. 여러분 이 얘기가 왜 끼어들었지? 하는 그런 얘기 있습니다. 온통 전쟁 얘기인데 갑자기 이 얘기는 왜 끼어들었지? 저는 본문에서 완전한 복을 받는 한 사람을 꼽는다면 이 사람을 꼽고 싶어요. 온니엘과 악사 부부입니다. 온니엘은 드비를 쫓아내는 하나님의 일을 성실히 이루고 제가 하겠습니다. 상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이루고 용기를 내어서 이루고
그의 아내 악사는요 아버지에게 15절 제 부탁을 하나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예전 개역 성경이 더 번역이 잘 됐어요. 이 표현은 문자적으로 제게 복을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제게 복을 주십시오. 남편은 약속 있는 하나님의 일을 용감하게 이루고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이익을 일의 이익에 마음을 단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고 그 아내가 된 자는 하나님의 복을 당당히 요청합니다. 약속 있는 복을 주십시오. 너무 아름다운 조합 아닙니까? 여러분 잠이 깰 만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좋은 친구, 좋은 배우자는 누굴까요? 여러분 좋은 여자친구, 좋은 남자친구 사귀고 싶죠? 예. 저에게는 이제 기회가 없어요. 결혼했기 때문에 또 다른 좋은 친구를 사귈 기회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여자친구, 저의 나쁜 욕망이 개입했나요?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 좋은 여자친구, 좋은 남자친구, 여러분 누가 그런 사람일까요? 돈 보여주면서 플렉스 하는 사람, 그런 사람 따라갈래요? 나에게 그런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너무 좋아. 하찮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날 따라올래? 내가 널 지켜줄게. 그런 엉뚱한 카리스마를 보여주면서 당신을 무섭게 하는 사람? 좀 표현이 어떨지 몰라도 그런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잘 보세요. 그 사람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소중한 가치를 알아보고 다시 소중한 가치를 같이 알아보고 동의하면서 알아보는 거죠. 격려하고 함께 애쓸 수 있는 사람. 흔히 말하는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자기들끼리 나쁜 뜻에 한 마음과 한 뜻을 모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가치를 함께 잘 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 여전히 애쓸 수 있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가장 좋은 친구, 가장 좋은 여자친구, 남자친구, 좋은 배우자가 될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가족은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내가 볼 때 많이 아쉬운 부분이 많아. 내 자식, 속이 상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냥 연결해 주신 거예요.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냥 그건 피할 수 없는 강제 사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친구나 배우자는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일을 그냥 아무렇게나 선택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복되겠습니까? 소중한 가치를 함께 알아보고 그 얘기를 주고받았을 때 우리가 함께 그 일을 힘쓰자. 앞으로도 함께 의논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가자. 서로 격려하고 도우면서 함께 수고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저는 최상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 만나세요. 남자친구, 여자친구만 얘기했지만 여러분 친구 사귈 때도 그래야 돼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 사랑과 의를 이루려고 애쓰고 있고 막 그 마음에 가슴이 뜨거워져 있는데 옆에서 뭐하니? 너 그래 살다 죽어. 지금 네 모습을 봐. 빈털터리잖아.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야. 넌 지금 비참해. 앞으로도 비참할 거야. 그런 얘기는 듣지 마세요. 배우자가 그런 얘기하든지 친구가 옆에서 그런 얘기하든지 남편이 혹은 부인이 지금 뭐해? 뭐 사랑과 의 그런 거 제껴놓고 빨리 돈 벌어 오라고. 우리 가난해서 죽게 생겼어. 마음이 안 맞죠. 돈 벌어오는 거 중요합니다. 제가 그거 무시하는 뜻이 아니라 마음이 맞아야 된다는 선한 하나님의 뜻에 마음이 맞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뜻으로 마음에 쉴 틈을 안 주고 피곤한 친구, 피곤한 배우자, 피곤한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은 엉뚱한 데 소모가 되고 점점 그의 삶은 후퇴하게 될 겁니다. 후퇴하게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친구, 그런 좋은 친구,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선택할 수 있잖아요. 우리 친구 관계는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 좋은 친구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뜻이 맞고 같은 뜻에 함께 수고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참된 교회예요. 하나님의 일, 그 소중한 가치를 알아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도록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것. 지금 그래? 조금 참고
날 따라와봐. 내가 널 도와줄게. 아직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맛있는 것도 사주고 재밌는 것도 해주면서 참된 것이 무엇인지 격려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이 두려움과 헛된 이익을 따라서 잘못 판단할 때, 남들에게 폭력을 행할 때 우리는 그러한 죄에서 자유를 선포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되고 참된 안전함, 참된 평화로움, 참된 부요함, 풍요로운 복을 요청하고 누리려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